당하고 있는데, 이 등대지기가 불을 킴으로 인해서 모든 항해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합니다. 하루는 등대지기에게 그의 부인이 찾아와서 우리 자녀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등대지기는 딱히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그 불을 켜는 기름을 이제 얼마 빼가지고 아이의 등록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마을에 한 불행한 일을 만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는 또 거기서 기름을 빼가지고 구제비로 그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커다란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배가 자초되어져 침몰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등대에 불이 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빛을 밝혀서 안전한 항해를 돕는 목적으로 등대지기는 불을 켜야 했는데 자녀의 교육비로 가난한 사람의 구제비로 기름을 빼서 그렇게 주었던 것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빛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빛을 밝히는 등대지기입니다. 교회가 등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2015년 다녀왔을 때 2개 교회를 다녀왔는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LA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요. 하나는 LA 카운티에 세워진 크리스탈 교회였습니다. 이 크리스탈 교회는 이처럼 아주 웅장합니다. 온 외벽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바깥에 있는 그러한 정원들이 다 보입니다. 바깥에는 많은 차량들을 세울 수 있는 수만 평의 주차장이 있고 안에는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서 저 교회 한 번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수천 명, 약 7천 명 정도 들어가는 대형 교회인데 저기서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1980년도에 세워진 지금부터 약 한 44년 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광야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변에 마을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크리스탈 교회는 도시 중심가에 있다고 한다면 이 세들백 교회는 주거지가 없는 광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현재 약 2만 명 이상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인데 저 교회에는 평신도들을 지도자로 세운 릭 웨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가정사의 아픔도 있기는 있지만 저 교회는 지금도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어서 미국의 50대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고 저 릭 웨런 목사님은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는 등대의 불길이 꺼져버렸고 한 교회는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디테일하게 웅장하게 파이프 오르간까지 구축하고 그렇게 화려한 부흥을 주도했던 크리스탈 처치는 왜 불이 꺼졌을까요? 건물은 수수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변에는 아무런 동네 마을도 없지만 그렇게 도시에서 떨어진 저 사막에 세워진 교회에
왕성하게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진리의 빛이 밝혀지고 있는 세들백 교회에는 왜 지금 저렇게 부흥하고 있을까요? 하나의 교회는 복음보다도 적극적 사고 방식에 근거한 신념을 강조한 교회였다면, 한 교회는 오로지 불신자 전도 대상을 중심으로 불신자 전도 대상으로 오픈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과 양육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기에 지금도 교회는 부흥 중에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꺼주시고, 연양교회가 어느덧 31년을 맞이했는데요, 가장 성경의 선교적 모델을 지향한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인데, 우리 연양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의 장점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을 사역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는 크리스찬 쉽게 부르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로마에 의해서는 박해의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이름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올인한 사람, 예수님에게 인생을 전부 건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그의 특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교회. 무엇을 근거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이 중요치 아니하고 평민이나 서민이나 귀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구레네 사람,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구레네인데요,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얘기 뭐냐면 한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친동생은 아니지만 왕족으로 태어난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인데 어린 동생이다 보니까 그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던 그 젖동생 마나인이 있고 사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고 놓고 보면은 혈색적으로, 혈종적으로 흑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바나바도 선배이고 후배인 바울도 있고, 이 모든 출신 성분과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이게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한국에 의사들만 모여놓는 교회가 있습니다. 의사들만, 이른바 이 닥터들만 모인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회의 어떤 특징인 정치인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또 어떤 장성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들만 모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신분적, 사회적 어떤 그러한 특징적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신분, 출신, 혈통, 혈색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온유한 공동체. 전주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드럼통을 반절 잘라놓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드럼통을 반절 잘라놓으면 사람 한 명 들어갈까? 그 드럼통이 아니라 큰 드럼통. 군대 가게 되면 군대에 이렇게 둥그란 그 막사 있죠, 장로님. 거기서 강의도 하고 또 비 오는 날 사병들이고 훈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면 한 1000명 이상 들어가는 큰 그런 드럼통 같은 게 있는데, 전주에 이 드럼통 반절 잘라놓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전체 예산의 50%를 선교비로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 건축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깡통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깡통 교회로 유명합니다. 자신들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자신들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번듯하게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오로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오로지 선교하는 일에 그 모든 재정을 쓰겠다라고 하여서 50%의 그러한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가 바로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의 장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로지 내 교회 중심, 지교회 중심.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더 채워서 교회를 크게 키우고 또 교세를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치지 아니하고 수양관을 짓고 또 어떠한 또 수련장을 짓고 이러한 추세로 가는 게 대형 교회들의 추세인데, 대형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교회 중심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라고 하자니 찔리고 이방인이라고 하자니 또 그렇고, 이게 반반 섞여 놓은 게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대가볼리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이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8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전도의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사도행전 13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온유한 교회, 혈색과 신분과 선배와 후배가 다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연양교회도 교포와 교단을 초월해서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에 30년 출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31년 출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먼저 믿는 분은 20, 30년 출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상급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륜과 그 출석한 기간이 나의 명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권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석하신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해 줄 수 있는 온유한 공동체,
세상에서 지친 마음과 영혼이 이 몸된 교회 와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온유한 공동체, 계속해서 사명자를 배출하고 지원하며 후원하는 성도 공동체로서 연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온전한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 온전한 섬김이 있는 교회라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그들을 불러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와 누구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온전한 섬김은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에서 온전한 섬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을 인식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운데에 여기서 섬김이 나와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섬기는 봉사자를 찾으십니다. 라고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 운전으로 섬기실 분 했더니 바로 예배 끝나고 삼남전들이 모여서 저요. 자신들이 하겠다고 그래요. 저 감동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 감동받은 걸 표현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삼남전도에. 이 예배, 은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섬김이 있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주어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늘 그들을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화려했다기보다는, 예배가 웅장했다기보다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두 명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손은 누가 길러? 지도자가 없는데 누가 길르냐고, 이 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핵심적인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섬김이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지금 한참 부흥 중에 있고 최초의 그리스도라 이 칭함을 받고 11장 그 끝절쯤 보면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서 부흥의 부흥을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교회, 얼마나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고등부 지도하시는 전사님이 이 DSM 선교단을 이끌고 지금 필리핀 선교 중에 있는데요, 예배가 진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고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 금식하고 예배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아가 죽는 그때에 그가 비전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통해 자복합니다. 그때 제단 숯불에 그 스랍이 와가지고, 천사가 그룹이 와가지고 그 입술에 악을 제하니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답변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이때 이사야 고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도 크게 합시다. 그런다고 뭐 여러분 회의를 안 보낼 테니까 겁나가지고 지금 대답도 안 하시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불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고 예배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안수하여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스탠리 텐 박사라고 하는 기업가는 그는 기업의 10분의 1을 선교하는 일에 헌금을 들여가지고 세계의 선교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10분의 1을 가지고 직원들의 모든 월급을 주고 모든 봉급을 주고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려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의 본 교단에만 1년에 4억이요. 4억. 우리 교단에만 4억인데 뭐 다른 교단은 없겠어요? 우리 교단만 4억입니다. 4억을 보내가지고 지금 개척교회 훈련원에서 그 자금도 받아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훈련자를 쓰고 있는데 문용규 목사님도 그 훈련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십자군 전도대를 해가지고 40명의 십자군 전도대를 이 금액으로 양성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온유한 성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사명자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명자. 저희 교회에도 세 분의 사명자들이 소위 말한 재금을 나가셨는데요. 바라기는 그 교회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전화도 좀 하고요. 아이고 어떻게 잘하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개척하고 목회하는 게 그렇게 생각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해봐서 알잖아요. 사명자를 파송하는 교회. 제가 신학을 다닐 때에 영동중앙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그 강습회 강사로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교인이 그 당시에 1,500명이었습니다. 35년 전입니다. 1,500명. 1,500명 모이는 영동중앙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불개척을 시키는데 200명씩 잘라가지고 교회를 나눕니다. 5개를 나눴어요. 5개. 그런데 본 교회는 놔두고 200명 잘라갖고 너 저기 풍납동 가서 너 목회해. 너 저기 분당 가서 목회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5개를 세웠는데 5개째 세웠던 교회가 분당 샘물교회입니다. 분당 샘물교회 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 그 선교사 청년부들이 저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2명 순교한 거 아시죠?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예요. 그럼 영동중앙교회는 200명씩 5개 교회를 짜라줬는데 그럼 그 교회는 지금 없어졌냐? 아닙니다. 더 커졌습니다. 굉장히 남의 교회라고 인식하게 하면 하시는데 다 주님의 교회라니까요. 이게 지금 사명자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도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하나님의 크신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선교학자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를 3가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어머니 교회, 머더 처치. 두 번째 자매교회, 시스터 교회. 그다음 세 번째 교회, 딸 교회, third church.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어머니 교회입니까? 그 아버지 다 어디 가고? 자매교회입니까? 딸 교회입니까?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 3가지를 그렇게 나눴는데 첫째, 어머니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연약한 교회를 돕고 지원하는 교회가 어머니 교회예요. 자매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개척한 후 교회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더 이상 지원받지 않도록 점점 성장하는 교회. 이게 자매 교회. 목포의 큰 기쁨 교회는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딸 교회, 모교회 지원으로 개척되어 막 설립된 교회.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머니 교회로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2명을 세웠고 그 다음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가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1년 전 이 순천에는 성결교회가 2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를 하나 더 세워보자라고 하는 몇몇 성도들의 작은 비전이 모아져서 드렸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오늘의 연양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작은 희생과 섬김이 오늘의 순천교회의 마중물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로서 연양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공동체로서 교회에 먼저 나오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이제 나오신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따뜻함이 있는 온유한 공동체로 연양교회, 온전한 섬김이 있는 연양교회, 끊임없이 사명자를 파송하여, 다음 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선교사를 또는 후원자를, 사명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가 연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의